욥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내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화내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설교하다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서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오랫동안 벌여왔던 신학 논쟁, 신학 논쟁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크게 전체가 42장으로 42장으로 되어져 있죠. 욥기 42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욥과 그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벌이는 신학 논쟁이 사실은 욥기의 메인 어떤 스토리, 주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구성을 보면은 프롤로그가 1장부터 2장까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어졌는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프롤로그가 있었고,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그 논쟁이 3장부터 32장까지 걸쳐지는데 총 3번에 걸친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가 32장에 나오는데, 이 엘리후가 나와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논쟁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가지고 와서 엘리후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가 욥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으로 또 욥에게 묻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응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그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논쟁은 첫 번째 논쟁까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계속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물론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 한 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또 고정관념들을 깨기 위해서는 이런 지루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용기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했다가는 교인들이 다 실족을 해갖고서 다 설교 시간에 졸을 것 같아갖고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첫 번째 논쟁까지만 제가 살펴보고, 그 중간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쟁을 건너뛰어서 세 번째 논쟁을 이제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략하게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욥의 세 친구가 첫 번째 논쟁을 벌이고 나서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을 이어가는데,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을 이어가면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진 않고요. 조금씩 그 생각들을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논쟁을 하고 세 번째 논쟁을 통하여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갖고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영향을 받고, 또 욥은 세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서로의 생각들이 융화되고 수정되어져 가면서 발전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한 거예요. 욥은 욥대로 자기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했고요.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을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쟁이 계속되어질수록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이 더욱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논쟁을 통하여서도 욥은요, 자신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다시 말해서 욥의 무고함을 욥은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사모님,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함으로 라고 나오고 있어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 논쟁을 통하여서도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깨닫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 역시 욥이 반복되어지는 그 세 번의 그 숱한 논쟁을 통하여서도 욥이 무고하구나, 얘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동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 그 긴 논쟁을 펼치면서도 욥과 욥의 세 친구는요,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논쟁이라는 건 아무 쓸모도 없구나. 뭐 논쟁을 해봐야 뭐 생각을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왜 논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TV 토론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요. 뭐 해봐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TV 토론을 보세요. 100분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토론하는 게 저는 재미있거든요. 논쟁하는 게 재밌는데, 보면은 끝날 때까지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끝내까지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설명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더 논리적인 정연함을 가지고 와서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있어도, 논쟁을 통하여서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럼 논쟁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는 논쟁이 필요하고요. 물론 논쟁보다 더 좋은 것은 토의이고 토론인데, 일단은 논쟁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 의사,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서로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방의 주장이나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논쟁을 해갖고서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거나 누군가의 주장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을 하다 보면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지는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논쟁에서 이겼으면 이긴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은 것이고, 논쟁에서 지면 논쟁에서 진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솜씨나 논리적인 정념에 달려있는 것이지, 논쟁에서 이기고 진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네가 옳은 거고 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부싸움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의 말이 옳은 거예요? 아니죠. 때로는 저 사람이 틀린 줄 알면서도 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내가 이겼어, 말싸움에서 이겼어, 그럼 내가 옳은 거고, 내가 말싸움에서 졌어, 그럼 내가 진 거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졌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논쟁에서 이기고 진 것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평행선 같은 논쟁을 계속하는 것을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이 욥과 욥 세 친구의 논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욥기 3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는 사실 욥기 3장서부터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누었던 그 모든 논쟁을 지켜봤던 사람이었는데 욥기 3장에는 엘리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게 후대에 첨부되어진 별도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친 긴 논쟁을 하는 것을 다 듣고 지켜봤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엘리후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화를 냈고요.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에게 화를 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부당하다 여기며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 무죄함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니까지 그게 뭔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원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고 자기는 그런 벌을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죄가 없다라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도무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과 논쟁했던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했던 것과 사실 크게 다르잖아요. 같은 이유였죠. 네가 왜 자꾸 무죄함을 주장하냐? 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다 아는 거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한탄을 늘어나? 이게 욥의 세 친구가 가졌던 생각이었고 엘리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화를 냈어요? 예? 그렇죠. 욥을 제대로 정죄하지 못하는 것 너무 답답한 거야. 야 도대체 니들은 나이는 많아갖고서 어떻게 그 욥 하나를 제대로 그 단도리를 못해 그 세 명이서 욥 하나랑 논쟁을 하면서 욥을 거꾸로 때리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거예요. 욥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메인 주제가 뭡니까?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무죄한 자의 재앙과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무죄한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재앙을 겪는 일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많은 이들이 가졌던 매우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부모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아이들은 집단 그 참사를 보면서 그 생중계 보면서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저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 왜 하필이면 쟤들이었을까? 마땅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다루는 것이 욥기의 메인 주제예요. 그리고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 재앙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깨트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욥기의 메인 주제란 말이에요.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의 눈으로 자기가 직접 보더니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렇게 극심한 재앙과 고통을 겪는 데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는 데에는 반드시 욥이 지은 숨겨둔 큰 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다란 말이에요. 고백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욥에게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 신앙, 확신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뭐를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생각했던 믿음,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욥이 어떤 반론을 펼쳤습니까? 욥은요, 친구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모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정했던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못 믿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기도 해. 그러니까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의 주장에 욥이 동의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재앙을 겪는 것은 다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에게 이토록 극심하고 비참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요, 이 세 번에 걸친 논쟁이 지속되는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인생에는요, 무고한 자의 고난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욥이요, 그래 맞아, 내게 죄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고난은, 모든 고통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이 끝까지 이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통제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겪는 재앙, 어려움을 다 갖고. 근데 욥이 끝까지 뭘 붙잡아 준 거야? 무고한 자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아내는 물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새 친구들에게 완전히 따돌림 당하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수월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수월이 뭐예요? 무덤, 지하세계예요. 또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무고함과 무죄함을 인정해주거나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토록 비참한 재앙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모습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나 극심한 고통은요, 인생의 고통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믿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죽은 아이들은 다 걔들도 죽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들 부모도 무슨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낼 정도로 죄가 있었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어떤 특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타인의 재앙이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더 발전나가면 뭐예요? 인종차별까지 나가는 것이지. 뭐 흑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 노아의 시대 때 무슨 셈함 야갈태가 없어 뭐 그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발전해 나가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욥은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요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인생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억울한 자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힘든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사실 새 친구의 권면대로 제가 만약에 욥의 상황이었다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주 간단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우리 한국의 독재시대 때, 감옥에 붙잡혀가, 쟤들 진짜 간첩죄도 안 졌는데 잡아서 물고물하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한 이틀, 3일, 한 일주일 정도만 잠 안 자고서 막 손톱 밑에다가 바늘로 찔러대고 그러면 다들 뭐래? 쟤 앉아서도 내가 간첩죄 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죄를 졌어요. 라고 인정을 한다란 말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안 지은 죄도 내가 졌다라고 고백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인정할 거라면 쉽거든. 그럼 내가 다 죄졌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게요. 국가에 잡혀가자면 내가 국가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랬다면 아주 간단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새 친구들은 욥이 정말 회개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복을 주실 거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참대할 거야. 라며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엘리후는요 그토록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동시에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욥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그리고 욥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꾸도 못하는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화가 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유로 얘기한다면 독재시대 때 감옥에 무죄한 죄로다 간첩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갔어요. 고문을 했는데 보통 고문으로는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센 고문 기술자 이근한 같은 사람이 나왔지.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따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사람을 아예 아작을 내놓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고문 기술자 같은 사람에게 당해갖고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그런 인물과 같은 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내며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근한 씨가 신학교 가서 목사 선수 받았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참, 성경이 기가 막히구나. 이런 일들을 다 어떻게 알고서 썼어.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이름이 뭐야?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욥기에서 유일한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새롭게 등장했던 엘리후예요. 제가 처음에 했지만은 그 욥과 그다음에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다 주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란 말, 이름이란 말이에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새롭게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이고,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논쟁을 펼치면서 내세웠던 욥의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뭐예요? 상선벌악. 그러니까 상선벌악은 뭐냐면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벌을 준다.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면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신다. 인과응보.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고, 결과주의. 드러난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욥의 세 친구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욥과 논쟁하면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핵심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는요 굳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이런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런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에 있고 기독교만 있는 거냐? 아니요. 인과응보 같은 거, 상선벌악 같은 거 다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상선벌악, 인과응보가 있고요. 그럼 이슬람교에는 없냐? 이슬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 정상적인 종교,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들 빼고 정상적인 종교들에는 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선벌악, 인과응보, 결과주의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란 말이에요. 윤리란 말이에요. 이게요. 심지어 이런 생각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렇지. 뭐, 착한 일 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아.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고, 또 생각이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도덕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지금까지 욥과 논쟁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뭐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지혜, 전승, 또 도덕, 윤리를 가지고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다라면, 엘리후를 굳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엘리후가 앞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과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기독교 성경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가 주장을 펼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앞으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엘리후의 주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면 기독교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류의 설교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후의 주장은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가 내세웠던 주장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며 또 독창적,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가르침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게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성경,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에서만, 신앙 전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주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름을 유일하게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주장을 제가 앞으로 설교할 걸 좀 더 먼저 요약을 한다면,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영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연단이고 방법이고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욥기에는 엘리후의 주장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 걸친 엘리후의 주장은요,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2장과 34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2장과 33장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라는 거, 지금 얘기했던 거. 두 번째는 34장은 고난은 영적 훈련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럼 왜 시험이 계속되어지느냐? 이게 아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로까지 안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야. 세 번째는 35장의 말씀은 영적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이것을 성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예? 그렇지.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고난과 연단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36장과 37장은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거는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엘리후가 펼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기에 4단락의 주제만 봐도요, 대단히 은혜롭고요, 신실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요, 저도 이런 설교 비슷하게 많이 했을 텐데, 신앙생활하면 이런 주장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꽤 많은 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전형적인 주장이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코 잘못된 주장이 아니에요.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며 옳은 가르침임에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다. 엘리후의 이런 주장만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식 열을 잃은 사람에게, 자식 열이 아니라 자식 하나를 잃은 사람에게 이거는 너를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연단이야. 내가 자꾸 견뎌야지. 그러겠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목사가 가서 자식을 잃었는데 너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목사님. 그래, 제가 잘 참고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열을 잃었어요. 틀린 주장은 아닌데 이게 적용되어져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왜 구분을 못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욥기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 관념으로도 욥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요, 설명되지 않고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방식,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수단, 물론 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 갖고 욥의 겪는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어 줄 수 없고 설명되어 줄 수도 없고 위로되어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많은 교인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합니다. 뭐가 이렇게 묵상이 복잡해요? 아, 진짜 복잡해 죽겠네. 아, 그런 눈빛이 아주 가득해요, 여러분 눈빛에 아주.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쉽고 간단하게 그냥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이건 뭐를 원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똑같은 종기라 할지라도요, 그 종기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약이 달라진다란 말이야. 알아요? 똑같은 종기라 할지라도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쉽고 간단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자신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님 100% 사기꾼 거짓말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환호하겠죠. 야, 저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 만사형통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건강하다, 삼박자추원 이런 거 하나 딱 붙잡고 살면은 야, 인생이 만사형통이야,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서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만병통치약을 원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실은 뭐냐? 만병통치약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정답을 알고서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신앙에는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신앙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임은,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 진짜 저는 극혐입니다. 극혐.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자식이 그러면 나 사는 대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식과 나가 이미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고민되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다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서,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싫어해요.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확신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릴 거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다 흔들려요. 나중에 가서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정답을 붙잡고 알고서 가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신앙이라는 게요.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요, 우리 하나만 해도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그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이 66권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명태가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똑같이 같은 사람이? 그럼 성경이 그렇게 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딱 한 권이면 되지. 한 사람을 딱 보여주고, 야,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정답이야. 어디 성경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룻과 같은 인생도 있고요, 보아스 같은 인생도 있고요, 노아와 같은 인생도 있고요, 아브람 같은 인생도 있고요, 야곱 같은 인생도 있고요, 유다 같은 인생도 있고요, 바나바 같은 인생도 있고요, 바울 같은 인생도 있고요, 야고보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의 사도도 있고요.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제발 정말 부탁인데, 성경을 통해서요, 인생의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답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 행적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임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을 성경 안에 다 가둬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 할지라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곧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됐어. 내가 여러분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고 아들 바치세요, 저 번제물을 바치세요, 저 바닷가 저 오쇼쇼 가서 아들을 좀 수장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저것이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뭐만 보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맨날 성경만 보고서 여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지만은 너무 우습게 봐서 탈이지만, 너무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 탈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리후는요, 욥과 세 친구에 있었던 모든 논쟁을 지켜보고 끝까지 지켜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에게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때문에 화를 냈고요. 욥의 세 친구에게는 욥을 제대로 정죄하지도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는, 그리고 욥의 질문에 변변히 대답도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낸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화를 낸 거예요? 욥도 틀렸고 세 친구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틀렸고 얘도 틀렸다라면 누가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맞는 거예요. 자식들아, 니들 다 틀렸어.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도 틀렸고요, 욥의 세 친구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맞았을까요? 아니요, 엘리후도 틀렸어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옳은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분별이 안 되면 뭐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맨날 뭐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분별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뭐만 해? 분별만 하고 있어. 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얘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도 틀려먹었어. 너도 죄인이야. 이 놈도 안 돼. 저 놈도 안 돼. 그러다 보면 교회는요,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 돼.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목사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평생을 거쳐서 진리를 추구해가고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조금씩 달라지잖아. 왜 달라져요? 그때 알았던 거랑 지금 알았던 거 다르거든. 추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예요? 예전에 믿었던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서 맨날 예전에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설교 썼던 거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미 분별이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 우리는 뭐예요?
추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게 확고 불변한 불변의 여러분이 무슨 진리를 알겠어요? 제가 무슨 진리를 알겠어요? 인생의 진리를요. 모르니까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탐욕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질투로부터, 그래 제가 아직도 쿨하지 못한, 아직도 더 추구해 가야 되는구나, 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고민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이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요, 누가 옳고 그르냐만을 가리고 따지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렸는지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져서 내 기준에 맞추려고 자꾸만 다그치는 거예요. 엘리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서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이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인생에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옳은 게 아니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 제가 어떻게 항상 옳겠어요? 제가 여기 서각서 맨날 내가 하는 게 설교가 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겠어요? 그 설교를요? 아니죠. 저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고 고민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제 객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자기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하여 마치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해요.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의인은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도 옳고 그른 것을요 함부로 나눌 수는 없어요. 물론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 내 기준에는. 근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한테 안 맞는 것인지는 아무도 누가 개런티를 못해요. 왜?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단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 내 기준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는 내 기준에는 안 맞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지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언급하냐 말이야.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기독교의 의의가 뭐냐? 기독교는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의의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붙어있는 사람이냐.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이냐, 관계를 유지해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진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의 갖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의의는 내 기준이니까.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 맞는, 그래서 왜 적부침을 해야 되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요. 포도나무 가지를요, 사과나무에 접붙이면요, 거기에 포도나무가 열릴까요? 안 열린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지, 야, 이게 오라, 그러. 이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왜?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제안해 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누는 그 옳고 그름은 다 뭐다? 내 기준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게 뭐 보편 타당한 인류의 도덕률이든 간에 아니면 엘리와 같이 성경적인 어떤 기반 전통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건 역시도 사실은 뭐다?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려고 했던 엘리후는 이런 점에서 아주 크게 빗나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옳은 주장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만 주장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용서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참아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저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아가기. 그러면서 서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엘리후 같은 사람도 교회도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넌 나쁜 놈이야. 넌 틀린 놈이야. 넌 꺼져버려.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겠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성숙해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가는 것이죠. 엘리후가 왜 화를 냈는가? 혹시 우리가 엘리후와 같이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설교가 또 강해가지고 화낸 거 같죠? 화낸 게 아니라 그냥 열정적으로 한 거니까 화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를 냈을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화를 낼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를 더 배워가서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